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표징으로서 지팡이를 뱀으로, 강한 손을 몹쓸 손으로, 물을 피로 변화시키셨던 내용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는 하나님 명령에 모세는 번째로 불복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않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대답할 것이라고 설명하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자신에 대해 믿음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모세 자신이 하나님 약속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 말을 들을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그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모세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죠. 이런 모세의 주장들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정반대의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근거 없는 마음대로의 상상이고 변명입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당혹스럽고 그가 주시는 사명에서 발을 빼고 싶어 하죠. 이와 같은 모세의 지속적인 불복은 결국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계속 부각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전히 인내하시며 세 가지 표적을 약속하시죠. 이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모세의 사명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이 모세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에는 그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므로 그 표적을 믿는 자들은 각자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으로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고 모세가 뱀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목자의 한낱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표적을 볼 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음을 믿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안심시키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후에 그대로 성취되죠. 4장 31절을 보세요. 한편 하나님 보여주신 표적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모세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애굽 왕 바로를 도전하고 그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보여주려는 그 목적도 포함되었죠. 이집트에서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또한 뱀은 최고 권력 상징으로서 바로의 왕관 정중앙에 붙인 휘장 형상이지요. 그러므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표적은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권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아래 놓여 있음을 뜻합니다. 후에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섰을 때 이 표적을 베풀므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도록 허락하라고 촉구합니다. 7장 10절 이하를 보세요. 이때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들이 가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뱀은 하나님 만드신 뱀에게 모두 잡아먹히고 맙니다. 술객들은 속임수를 써서 뱀이 나타나게 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임수가 아닌 진짜 뱀을 창조하시는 전능자시므로 술객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결코 이기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뱀이 상징하고 있는 최고 권력자 바로도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므로 그의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번째 표적으로 하나님은 피부병을 유발시키셨죠.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냈을 때 그의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셨다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꺼냈을 때 그 손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교만의 징벌이고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은 지도자나 왕에게 내린 벌의 예로 종종 나옵니다. 우시아 왕을 생각을 하십시오. 모세에게 나병의 표적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모세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한 것만 아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로의 교만을 심판하고 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 볼 수 있죠.
나병에 걸린 자는 부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듯이 바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않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병의 표적은 믿을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이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믿음을 얻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 먼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표적을 믿지 않고 모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세 번째 표적을 주십니다. 이것은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이죠.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 1년 내내 마실 물과 농사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들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생명줄기입니다. 이것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다 하는 표적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풍요로움과 윤택함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구실합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준비해 주신 이런 표적을 보고 믿어서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표적 중 마지막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표적은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내리는 열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표적이죠. 7장 19절 보세요. 후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명하신 대로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이때 애굽의 술객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마술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그들처럼 일부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나일강 전체의 물을 피로 물들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집안에 있는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에 있는 물까지 피로 변하게 하셨죠. 이로 인해 바로를 포함한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일의 신이나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신이시다 하는 점을 나타내셨습니다. 나일강에서 물을 얻을 수 없게 된 이집트인들은 결국 나일강 주변의 땅을 파서 식수를 구해야 할 처지에 놓였죠. 하나님은 이 같은 기적과 재앙을 통해서 여러 목적을 이루려 하십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하시려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을 밝히 알려주시려 하십니다. 셋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도록 도우려 하십니다. 넷째, 애굽 땅이 애굽 신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소유임을 보여주시려 하십니다. 다섯째,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고 오해와 배신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걱정을 그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에게 당면한 과제는 이스라엘이 가졌을지도 모르는 불안감, 불확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먼저 모세가 출애굽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변명과 해명, 동반자와 대리자, 언변 없음과 그래도 말씀을 대변해야 되는 그 진실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하나님 명령에 자신이 언변에 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락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로써 모세는 4번이나 하나님의 반복되는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길 꺼렸습니다. 너무 일이 중대하고 부담스러워 책임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자신의 입과 혀가 둔하고 느리다 주장한 것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40년간 왕자로서 애굽의 학문과 전통을 배우며 자란 탓에 애굽말과 행사에 능했고 또한 40년을 미디안에서 정착하여 그쪽 방언을 말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있어서 히브리어로 소통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혹자에 따라서는 모세가 말을 더듬는 장애가 있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말에 능하지 않다는 모세의 거절 이유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게 들리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변명이고 약한 믿음의 표현일 뿐이죠.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선택할 것일 뿐 정작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루는 주체는 하나님 자신임을 누누이 반복했지만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염려와 핑계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명하실 때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답이 아닙니다. 염려와 핑계도 아닙니다. 오로지 순종이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입을 만든 장본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다그치십니다. 사람을 장애인이 아니도록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맹인이거나 장애인으로 만드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두 다 미리 모세에게 알리시면서 그가 무한하고 완전한 지혜의 소유자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뱀으로 변한 지팡이 표적, 나병의 표적, 피로 변할 날강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한하고 완전한 능력의 소유자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왕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실 뿐 아니고 자연 상태도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 있는 무한하고 완전한 권세와 권위의 소유자임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가 무한하고 완전한 창조주이심을 상기시키시며 다시 한번 모세에게 하나님만을 신뢰하여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도록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그러므로 이제 너는 가라 명하십니다. 이 명령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러 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인의 손에서 건지고 이끌어내겠다고 하시면서 명하신 말씀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하나님 하실 일을 알리라고 할 때 명하신 말씀입니다. 가라는 명령은 물론 문자적으로 애굽으로 가라는 말이죠. 가서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들을 만나고 애굽 왕을 만나러 가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명령은 마치 군 사령관이 작전 계획을 세운 후에 이를 수행하라고 임무를 주면서 명령하시듯 이제 준비됐으니 하나님 명령에 대한 행동 계시를 하라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의 입과 함께 하셔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 도움을 재확정하십니다. 하나님 사명을 받은 자는 언변이 좋아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마음껏 전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 주신 말과 명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자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을 그대로 전할 때 이를 듣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징벌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19절,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말이 예언이라면 그것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유사한 변명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자신이 어려서 말을 알지 못한다면서 하나님 소명을 받지 않았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그에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격려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직접 대시면서 하나님의 말을 그의 입에 두셨다며 확신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성취될 것임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면서 한사코 사명을 거부합니다. 모세의 5번째 거절이죠.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제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모든 것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번 대답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면서 대답해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장래일을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재촉하셨지만 모세는 여전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서 빠져나오는데 아주 신속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고집불통 모세 거부에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화를 더디 내시는 분이신데요. 믿음의 백성이 불순종할 때는 바른 길로 훈계하기 위해서 즉각 화를 표현하거나 마땅한 벌을 주시죠. 모세에게 화를 내심으로써 모세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하기를 주저하는 모세를 위해 이미 말을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론이 모세를 볼 때 기뻐하면서 모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 입에만 함께 계시지 않고 아론의 입에도 함께 계셔서 친히 그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한편 아론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 계획이자 섭리죠. 이제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떠나 광야로 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성막을 만들라 명하실 것입니다. 그때 아론은 제사장 임무를 맡게 되고 그의 지도 아래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라 명하십니다.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지팡이는 양떼를 치는데 요긴하게 쓰이는 목자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일반 막대기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시죠. 이는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위안과 응전, 예외 없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 실현되기 시작하는 약속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모세는 장인에게 이집트로 돌아갈 허락을 구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간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다만 이집트에 사는 형제들을 보러 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아직 하나님 명령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나와 살 길이 막막했던 모세를 자신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주면서 자신의 사위로 삼고 한 집안 식구로 거두어준 고마운 인물입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 즉 장인 이드로의 딸과 그의 손자들을 데리고 떠나야 하기 때문에 집안 어른인 장인의 허락을 구한 것이죠. 그리고 이드로는 사위를 종처럼 부리다 떠나는 순간까지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못 가게 막았던 야곱의 장인 라반과는 다르게 아주 쉽게 허락할 뿐만 아니고 평안하게 가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이런 장인의 허락과 축복의 말을 통해서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애굽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모세의 마음을 좀 더 가볍게 만들어 주십니다. 모세는 드디어 확실하게 결심하고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모두 데리고 출발하는데요. 그의 손에는 하나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지팡이가 아니고 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들인 후에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수단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은 모세가 양치기에서 하나님의 목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가족을 데리고 출발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할 행동과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말을 일러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행할 행동은 4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행하신 이적을 바로 앞에서 모두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는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 하나님 장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장자를 죽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이유가 애굽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잡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심판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정체성에 대한 놀라운 선언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친밀하며 자랑스러운 맏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인데요. 모세가 길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를 죽이려고 찾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죽이지 않고 시간을 두신 사이에 모세 아내 시보라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지 알아채고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남성 상징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다 말합니다. 여기서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 하는 것은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공격하신 이유가 모세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명령으로 시행된 하나님 백성 징표죠. 그런데 모세는 이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가는 노정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을 따라 할례를 행하지 않은 모세를 죽이려고 공격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나 십보라가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기 위해 모세를 바로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결국 아내인 십보라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아들의 할례의 피로 남편을 구해냅니다. 본문은 십보라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만 있습니다. 여전히 수수께끼죠. 여기서 피남편이라 표현되는데요. 남편을 나타내는 단어인 하탄, 이것은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모세와 자신이 할례의 피의 의식을 통해서 맺어진 부부관계다 하는 의미로 자신도 남편을 따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십보라의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보라가 모세를 구한 행동은 출애굽기 2장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모세를 구한 여성들의 위대한 신앙 행동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애굽의 장자의 죽음과 같은 모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자 혹은 모세를 공격하신 것처럼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장자를 공격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애굽의 장자들을 공격하실 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유월절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공격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모세 개인 경험은 종종 후에 이스라엘의 민족 경험을 예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만날 것을 아론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아론에게 광야에서 모세를 맞이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론이 모세를 영접하러 나간다는 것은 모세와 아론의 관계에서 모세가 리더이고 아론이 조력자라는 것을 암시하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40년 만에 형제 상봉은 반가운 입맞춤으로 표현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돌아오게 된 사연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과 이적들을 자신의 대변자가 될 아론에게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 모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로서 충실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나이 같은 사회적 관습이 권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영적 능력과 사명에 따라 권위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론도 이를 알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좋은 동역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이런 형제들의 말과 기적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을 믿었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시며 자신들의 고난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경배 드렸습니다.